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중심, 핵심과 직결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단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 영어 성경에는 오픈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난번까지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볼 수 있었을까? 이제 5절에 사단이 얘기했죠. 선악을 알 줄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이제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여기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는데 어떤 것에? 하나님을 다 닮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선악을 아는 일, 요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이 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가운데 눈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뭡니까? 여러분, 눈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눈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창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그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엔 보지 못하던 그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갑자기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 선과 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이제 갈등이에요. 선과 악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 건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요,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갈등하시지 않습니다. 악이
쳐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선하신 거예요. 100% 영원히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이 들어오고 나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선보다 이젠 악을,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악을 택하게 되고요. 점점 그 죄성 때문에 이제 범죄하고 이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이제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난 불행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선한 것만 보면서 선한 것만 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고 나자 이제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이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봤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부끄러운 것을 압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제 죄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촌수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어떤 사이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장 가깝다 생각하시는 분. 그러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몇 촌이죠? 몇 촌 관계죠? 예? 1촌. 1촌? 1촌 관계죠.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몇 촌 관계입니까? 무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가까운 촌수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헤어지고 나면 남남일 수 있으니까 무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부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부는요, 무촌입니다. 무촌.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24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촌입니다. 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촌 관계에 이제는 숨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고독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보, 저기 닦는 것 좀 받으세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서로 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내가 숨기는 것 없이 다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내가 남편에게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줄 알아요. 예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길 바랍니다. 숨기는 게 없어야죠. 다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정말 외로울 때 있는 것이에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가운데 며칠 동안 또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무천의 관계일 수도 이제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막 아프면
아내가 위로는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100% 위로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천의 부부관계도 이제 하나가 아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천도 그런데 1촌, 2촌, 3촌, 4촌으로 가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더 멀어지고 더 숨기고 더 벽을 쌓고 더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이제 선악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은요, 격이 없으시고요, 그냥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 뜻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관계는 깨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꾸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증거가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한 몸인 그 아내라고 얘기했던, 내 한 몸이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선포했던 그 여자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남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간이 이제 그렇게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깨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어디서 회복이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회복됐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깨어진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담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둘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어려웠던 관계, 깨어진 관계, 숨겨야 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제 하나로 붙여주신 모습을 이제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여야 돼요? 깨어진 관계여야 돼요? 아니면 회복된 관계여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더운데 집에 가기 싫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잘 안 들려요. 예, 회복된 관계다. 맞아요. 회복된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진짜 회복된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두라노 침례교회, 이 교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식구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회복된 관계로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와서 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던지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회복되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들과 진실되게, 누구와도 진실되게 그렇게 대화하며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요, 관계가 깨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그 십자가에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서 나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길 원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100%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깨어진, 그래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영구 집사님 왜 안 하세요? 서한나 집사님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이제 제 귀에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는 덜 들리길 원합니다. 아주 안 들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쪽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것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어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만큼은 정말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인간관계가 깨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깨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먼저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명령을 불순종했구나, 이러면서 안타깝게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하고 달려오던 아담과 하와인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기만 합니다. 이제 숨고만 싶어요. 멀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4장에서 땡겨서 좀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갑니다. 그는 성을 쌓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둘이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법을 만듭니다. 질서를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가 따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삽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막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사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사망,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그 저주가 뭐예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가인의 족보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레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오픈되거나 좀 삐뚤어진 모습으로 오픈되고 나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다시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건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아담이 입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조력자, 아담의 헬퍼로 창조하신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눈에 보기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이제 꾸짖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여튼 하나님까지도 다 싸잡아서 이제 변명거리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십니다. 아까 최복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 바로 우리 모습이지. 최 집사님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바라봅니다. 유혹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원망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컴플레인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속에서 잘 살아가는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선이에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로우라고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아담의 모습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인간도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깨져 보이는 것이에요. 다 깨져 보여요. 그런 가운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보셨다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그런 구절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게 닥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로 선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믿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씌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 이제 그가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가 이전에 바라보던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 있길 원합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뀐 눈으로, 그 열린 눈으로, 새롭게 열린 눈으로요, 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어져 있는 것, 이 아담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져 있던 것,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눈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도 누리는, 이 지상에서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